네, 십계명 시리즈 이제 벌써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가장 재밌던 거짓말이 저는 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좀 떠들썩한 사건이잖아요. 뭐 김땡땡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들이 추궁을 했습니다. 술 마셨지? 술 마셨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술잔은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리운전 기사는 불러서 운전은 시켰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진짜 할 거야. 술잔을 입에 댈 수 있지. 운전하기 귀찮으면 대리운전기사 부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딱 듣자마자 저 등신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저건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요,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넘쳐납니다. 학력 위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고, 법정에서 위증죄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을 몰락으로 걷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쓰는 거짓말도 참 많은데요. 제가 당장 이번 주에 들은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영훈아, 나 출발했어. 금방 도착한다. 5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런 거짓말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저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몇 번을 속으셨습니까? 이런 거에 이제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제 막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대부분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여기보다 싼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요즘에 알고리즘에는 제가 곽튜브라는 크리에이터를 좀 좋아하거든요. 빠니보틀이나. 그러니까 막 여행 알고리즘이 뜨는데 여행 상품이 이런 게 떠요. 축하합니다. 무료 해외여행 기회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클릭해 보셨습니까? 진짜 무료던가요? 아니요, 무료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뭡니까? 일 좀 쉬엄쉬엄 하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쉬엄쉬엄 하라는 거예요? 경윤성도님, 직원들한테 야, 천천히 해, 좀 쉬엄쉬엄 해, 진심이세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시죠? 네, 이런 상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쉬엄쉬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해.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거짓말에 대한 책들을 좀 추려보니까 어떠한 책까지 나왔냐면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실제로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9계명을 보면서 거짓말을 비롯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의 위험성을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눌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 구라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로 분리하는데요. 첫 번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이거는 진짜로 얘를 어떻게, 얘 좀 망해봐라, 너 당해봐라, 이런 거짓말이죠. 두 번째, 유머 목적의 거짓말. 상대를 웃기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세 번째, 예의상의 거짓말.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2번은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은 대충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용 멘트 아시죠? 와, 부장님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일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맨날 다 이런 말 하잖아요. 졸고 난 다음에. 저번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화요성수 예배를 설교를 하러 갔는데 왜 신혼 왜 벌써 묻는 거예요? 저녁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가 시작 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밥을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메뉴에 뭐가 있었냐면 닭칼국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닭칼국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 기가 막힌다, 오늘 설교 최선을 다하고 닭칼국수 맛있게 먹어야지. 닭칼국수를 주문을 하고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닭칼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에서 태어나면서 먹은 칼국수 중에 이렇게 맛없는 칼국수를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 불어 있었고, 이거 닭이 죽은 닭인가? 물론 닭을 죽이고 사용하겠지만 뭐 썩은 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악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 음식을 주문해 주신 거기 심오피스 매니저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맛 어떠세요? 근데 여기다 대고 진짜 제 인생에서 먹어본 최악의 칼국수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와, 매니저님 진짜 맛있어요. 일산에 체인점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매니저님이 뭐라 그러냐면, 와, 목사님 입맛 진짜 특이하시네요. 지금 밖에서 먹어본 청년들은 다 맛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머쓱해가지고 사실 진짜 맛없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님이 저한테, 목사님 진짜 거짓말 잘하시네요. 이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든 잘 못 믿겠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저를 좀 놀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거짓말이죠? 예의상 하는 거짓말. 진짜 잘생기셨어요. 예쁘세요. 오늘 밥 안 먹고 왔어요. 이런 예의상 거짓말이요. 끝으로 불가피한 거짓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이웃이 큰 위험과 곤경에 빠질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십계명은요,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출애굽기의 초반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한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여라. 강에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다 목숨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아이들을 죽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그때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남자아이들이 계속 생기지? 분명히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래서 산파들을 차조합니다. 왜 이런 거야? 내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때 산파가 뭐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0절.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할렐루야. 지금 산파들은 진실을 얘기했습니까? 거짓을 이야기했습니까? 거짓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거짓을 싫어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산파들을 책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왜 거짓말했어? 너가 살려준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왜요? 발각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산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사람을 살리려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머, 예의상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치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이 인간관계에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도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을 원어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드 샤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항상 십계명을 편하게 외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면 안 돼, 구라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드라는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뭐라고요? 증인이요. 증언이라는 의미보다 성경에서는 이 에드 샤케를 할 때 에드는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훨씬 많이 써요. 즉 구계명은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냐 마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면서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구계명을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즉 구계명은 말에 초점을 맞출까요? 사람에 초점을 맞출까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계명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냐 마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거짓의 사람이 되냐 마냐 이것이 바로 구계명의 핵심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3장과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신다고요? 증인. 무슨 증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증인이죠.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사탄, 이 존재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그 뱀으로 등장한 그 마귀 사탄이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저거 먹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뭡니까? 거짓말이죠. 마귀와 사탄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우리의 아비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삶 역시 거짓의 삶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연적인 신자의 삶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지만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삶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거짓된 삶의 영역을 정직과 공의와 공평의 삶의 영역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거짓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회심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기록할 정도로 거짓된 증인의 삶을 피하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거짓말로 범죄해서 사람을 죽인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이에요. 자, 한 나라의 왕이라면 부족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봤을 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와, 이거 갖고 싶다. 여러분, 아합이 포도원이 없겠습니까? 있죠. 포도원이 없었어도 이 사람들이 곡물로 바치는 포도로만 매년 매일 포도주를 극상으로 먹을 수 있었던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그 욕심에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이 율법이 있는 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토지는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준 토지는 자녀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 가정에게 대대로 물려오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이것을 왕에게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을 하죠. 근데 그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시돈 여자예요. 그는 율법이고 뭐고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계략을 짭니다. 내가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이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섭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건달 둘이라고 써야 했는데
그래서 이 두 명에게 이렇게 시켜요. 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얘기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건달 두 명은 시킨 대로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아합 왕을 저주했습니다. 벌써 두 명의 증인이 확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나봇이 죽은 그 땅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볼까요?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여러분,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 아합이 살던 시대, 나봇이 살던 시대와 지금 이 음주운전 사태가 일어나는 이 시대랑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뭐가 있고 그때는 뭐가 없을까요? 지금은 CCTV가 있죠. 내가 술 안 먹었어요. CCTV로 봤는데 비틀대는데?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소변 검사하니까 수치가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 세계에서 과학적 수사가 가능합니까? CCTV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재판은 오직 증인들의 이야기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두세 사람의 거짓말만 있으면 한 사람을 자유를 속박시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셋이서 짜기만 하면 이 사람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봇만 거짓 증언으로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정적인 계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를 고발할 증인들을 계속 매수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성 모독죄죠.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신문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위증 때문에요. 거짓 증언 때문에. 그 위증 하나 때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봇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거짓된 말 한마디가 단순히 우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자유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적인 사람들, 연예인들을 볼 때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한 번에 나락으로 가는 걸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내가 안 했어요. 검찰 불러. 조사해봐. 까면 다 나오지. 아무리 나와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대중들은, 전 국민은 저 사람 범죄자야, 저 사람 성범죄자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중립기여라는 말을 우리 생활 가운데 쉽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야, 쟤 쓰레기래, 쟤 마약했대, 그러면 우리는 성분이 검사가 나오기도 전에 야, 쟤가 그랬대, 쟤 진짜 못된 놈이야. 연예인들만 그럽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서 야, 쟤가 너 욕했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죠. 야, 그 새끼가 더 나쁜 놈이야. 우리는 훨씬 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말 한마디는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과 입술이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권면합니다. 9계명은요, 너 단순히 법정에서 위증하지 마,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지 마, 이 범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제9계명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고 험담이나 중상하지 않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법정이든 어디서든 모든 거짓과 속임을 삼가야 한다. 그런 것은 모두 마귀가 사용하는 계책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게 만든다. 진실을 사랑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며 솔직하게
그거 띄워주시고요.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9계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 갈 일이 많습니까? 뭐 최태원이에요? 그럴 일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법정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증인으로 쓰는 일은 진짜 우리 삶에 있을까요? 없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는 일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다들 가지고 있죠. 누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누가 누구랑 싸웠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대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풀리는 일에 훨씬 더 잘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중립의 위치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입술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확대하고 훨씬 더 부풀리고 훨씬 더 확산하기를 좋아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대, 이거를 가장 잘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설교를 준비한 제가 민망해지네요. 우리가 교회에서 남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시작하는 인트로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건데. 거짓말. 다 말할 거면서. 그리고 제일 착한 척하면서 남 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포문을 여는 문장이 뭡니까? 목사님, 그거 들으셨어요? 뭘 듣긴 들어. 당신한테 처음 듣는 거겠지. 여러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남의 비판을 확산시킵니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죠. 왜 안 듣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이야기하십니까?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 질문을 토대로 리서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이 질문에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8.5%. 48.5%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거를 비기독교인들이 28.4%나 응답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전광훈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 사람이 참 싫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맨날 동성애만 반대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두 가지 예 때문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맨날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맨날 누군가 뒷담이 나옵니다. 나는 험담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 험담할 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지, 가만히 듣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공동체, 회사든 가족이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 속에서 타인을 험담하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아멘에 아무도 안 하시네요. 솔직히 저도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대화를 멈추죠. 그 사람이 있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당연히 싸해지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9계명이 요구하는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나는 듣고만 있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음으로 동조했으니까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웃의 명예를 보존시키고 존귀하게 지켜주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있을 때 당연히 지켜줘야죠. 내 선에서 남의 명예와 남의 영혼의 생명이 실추되는 일을 끊어내야죠. 여러분, 보호하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야, 걔 이상하대. 그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어쩐지 걔 눈가리가 이상하더라. 나 걔 표정 마음에 안 들었어. 걔 일하는 꼴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에 특화되어 있어요. 교회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아, 쟤는 좀 늦지 말지. 어쩐지 나도 좀 눈꼴 시려웠다니까. 야, 쟤가 우리 말하고 다니는데 우리도 말하고 다니지. 여러분, 교회가 그것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기도 많이 안 하고 헌금 많이 안 하고 전도 많이 안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서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욕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왜냐? 나도 여러분 욕하면 되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 욕을 하십시오, 할 거면. 근데 성도님들의 욕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냥 버티면 돼요. 교회 담임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예요. 누군가 내 욕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오케이라고요. 그러나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서로 험담하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 미워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지 마세요. 욕할 거면 누구를 하시라고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0계명 시리즈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0계명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을 가장 빠르게 실천하는 방법은요, 언제나 사랑이 담긴 말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해요? 갑자기 막 음식을 사줍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냐?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요, 사실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술 마셨어요. 내가 다 봤어요. 제 거짓말했어요. 제 싸웠어요. 내가 다 봤어요. 사실의 말이죠. 근데 그것은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는요, 이 사실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셨다. 한 교회가요, 제가 설교 때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이 예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교회가 공동체끼리 서로 성도님들끼리 너무 험담이 심한 거예요. 앞에서 까고 뒤에서 까고 옆에서 저 사람 까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모임을 만들었냐면은 서격모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격모.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격려하는 모임. 근데 이 모임을 시작할 때 또 싸울 것 같으니까 규칙을 하나 목사님이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 말하기 전에 생각해라. 너가 말을 내뱉기 전에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think. 발음이 좀 구렸죠? 네. 이 think를 이 5가지 문장으로 단어로 요약을 했답니다. true. 사실이냐? 지금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이야? 두 번째, help. 너의 말이 지금 도움이 되는 말이야? 누군가에게 도움과 덕을 끼치는 말이니? 세 번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inspiring. 감동을 주는가? 너의 말이 감동을 주는가?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necessary. 필요한 말이냐? 그 말이? 저는
다섯 번째 이 카인드. 사실을 말하는 것도 좋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도 좋아. 감동을 주는 말을 했는지도 중요해. 그리고 필요한 말인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마지막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친절한 말이냐. 여러분, 앞에 네 가지는 우리가 쉽게 통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카인드에서 걸리죠.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야,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한 말이야. 잘 들어. 야, 이거 사실이잖아. 이거 다 너한테 도움되는 말이야. 이거 너한테 진짜 필요한 말이라고. 우리는 이 네 가지 말을 짜증을 내면서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샘솟나요? 사랑이 샘솟지를 않습니다. 계속 분열만 되죠. 저는요, 이 카인드가 우리 일상에서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짓과 왜곡이 아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여줄 때, 이웃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로써 죽이는 게 가장 큰 죄악이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요, 말로써 살려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넘어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그 사랑의 말을 끼칠 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행복을 선물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진리가 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문장이 조금 되게 역설적이었죠. 진리가 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한 주 동안에 이 생각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을 한 게 없을까?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입을 조심해라, 우리에게 혀를 조심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걸려보세요, 예수님. 좀 불온하긴 한데, 예수님 한 가지만 걸려보십시오. 당신이 거짓말한 거 내가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다. 1번. 1번 나왔다. 2번 나오지 않았다. 자, 1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 손 들어보시죠. 어떤 거짓말 하셨습니까? 곧 오신다. 와, 진짜 놀라운 거짓말이죠. 우리가 시간의 계산이 좀 달라서 그렇지 진짜 아직까지도 안 오십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1번이 한 명밖에 안 계신가요? 2번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다. 저는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100% 거짓말이라고 확신하는 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 빨리 끝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물론요, 그 당시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이 그냥 인간을 죽인 사실 정도로만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겠죠. 근데요, 이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들의 범주가 2000년 전의 사람들 뿐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들어가 있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몰라요?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 주 가운데 실천할 때 몰랐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회개할 때.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범죄했던 죄를 우리 지난주에 죄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우리는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알면서도 또 짓죠. 이 성경 구절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안 되고 그의 말이 왜곡당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의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죄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죠. 깎아내리죠. 그분의 신성을 왜곡하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조롱에 가담하죠. 그래, 적같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인류가 거짓 증언에 동참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도 시원치 않은 죄인,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한 죄인, 그들과 우리 모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와 그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하나님, 쟤네 저거 몰라요. 저 사람들 심판하지 마세요. 저들에게 진노를 쏟지 마세요. 당신의 진노를 저한테 다 쏟으세요. 그때뿐이었을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죄인들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쟤 진짜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뭔지 뻔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봐도, 인간이 봐도 죄인인데, 인간이 봐도 거짓말했고, 인간이 봐도 간음했고, 인간이 봐도 신성을 모독했고, 인간이 봐도 추악하고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거짓말하시죠?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 편에 서서 불의에 대하여는 정의를 외치시고,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서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말을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귀의 거짓이 아니라, 불의와 험담에 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명예를 높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